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큰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방대한 말씀이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오늘 사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기도 한데 우리 아이들이 어른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또 어른들은 아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우리 어른들을 공경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사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형제간에 사랑하고 싶은데, 형제간에 잘 지내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는 게 우리의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찾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세상에서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어떤 대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니, 성격 차이가 왜 생기냐는 거죠. 성격 차이가 왜 생기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세상은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속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를 보게 되면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 때문에 그렇게 서로가 다르게 되었고, 서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원죄를, 선악과를 우리가 먹은 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입니까? 왜 선악과를 먹은 게 죄죠? 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래서, 그죠?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어요. 자, 그럼 저는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 만들지 마시지. 안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어디 살고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굳이 그 선악과를 만드셔서 그것을 먹나 안 먹나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먹으니까, 야, 너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가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을 안 믿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렇게 내가 실수하나 안 하나 이렇게 관찰하고 계시면서 실수하면 너 이리로 나와, 이렇게 야단치시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디다 두셨죠? 에덴 동산 중앙에다 딱 두셨어요. 아니, 조금 저 구석에 두셔가지고 그것이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아담과 하와의 눈에 안 보이게 하셨더라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을 수도 있었는데 굳이 동산 중앙에 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이라고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곳에 선악과를 두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만드셨죠? 네, 말씀으로요? 네.
자,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데 어떻게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거는요, 도대체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요? 누구의 속성요? 네, 계속해서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계속해서 묻습니다, 제가. 네. 자, 누구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요? 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 가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죠. 뭐예요? 지, 정, 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가 뭐예요? 지성이에요. 지성. 자, 정은 뭘까요? 감성. 우리 감정을 이야기하죠. 세 번째, 의는 뭘까요? 네, 의. 의가 뭐 저기 의로움의 의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니에요. 의가 뭘까요? 우리 유찬이 어디 갔어? 유찬아, 의가 뭘까? 의지. 오, 맞아요. 네가 어른들보다 낫다야. 네. 박수. 네. 의지의 의지. 특별히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은 지성과 감성과 자유의지인데 그것을 모두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지성을 가지고 있고 감성을 가지고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건 또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 그 당시 그 창세기가 기록되던 당시에 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왕만 가지고 있었어요. 모두가 다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한 사람만 신의 형상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왕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떤 존재들이냐? 왕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인간 모두를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모두 신의 형상을 가진 자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다 어떤 존재라고요? 왕 같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하시고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떤 자로 세우셨다고요? 대리 통치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아까 하나님의 속성 뭐라고요?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속성이 지성, 감성, 의지, 자유의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졌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왕 같은 존재예요. 이 아담은요, 왕처럼 다스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다스리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 2장에 나오는데, 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데리고 가셨을 때 누가 그 이름을 지었어요? 아담이 이름을 지었대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 존재는 어떤 존재가 이름을 짓는다고 이야기하냐면 창조주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아무나 이름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의 위치까지 지금 그 창조주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이름까지 지어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담이었다는 거죠. 그럼 아담이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 기회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창조주라고 인식하는, 오해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고 내가 이름도 짓고, 그러니 내가 창조주인가? 내가 신인가? 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위험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너희는 창조주가 아니라 너희는 피조물이다, 너희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치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이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왜냐? 여러분, 창조주와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반드시 전지전능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지전능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뭐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는 이것을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먹어서는 안 된다. 다른 것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전지전능한 존재입니까? 아담이 전지전능한 존재예요? 왜 아니에요? 왜 아니죠? 선악과를 못 먹잖아요. 한 가지를 못 해요. 전지전능하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를 못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을 수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인간이야. 유한한 존재야. 너는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야 라고 지금 아담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에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그 선악과를 가져다 두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선악과를 보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이고 제한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누구를 기억할까요? 누구를 기억할까요? 자기 자신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두신 것이 뭐라고요?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나무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존재성을 넘어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표현이 선악과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어땠을까요?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갔을까요? 어땠을까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잘 알죠. 아이들에게 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어때요? 네, 더 하고 싶죠. 네, 더 하고 싶어요. 아마 아담과 하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 선악과를 보면서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됐는데, 그것보다는 더욱더 무엇에 더 마음이 갔냐면 내가 이것을 먹고 싶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텐데, 내가 신이 될 수 있을 텐데, 내가 창조주가 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한 존재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뱀이에요. 여러분, 뱀이 여기 보면 3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요, 지혜롭다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동물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가 누구라고요? 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교하다는 단어로 부정적인 의미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웠기에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존재가 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뱀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사단이 들어가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꿰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와에게 다가갑니다. 하와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3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하죠? 3장 1절. 네, 대답 안 하시면 설교 시간 길어져요. 네. 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뱀이 질문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뱀이 지금 어떻게 질문합니까? 그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질문이 꼬아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한 건 단 한 가지인데 모든 나무의 열매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다가온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은 질문을 꼬아서 예수님의 그 질문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질문했던 것처럼 오늘 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그 질문을 딱 듣고 하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대답을 자세히 보시면요, 좀 뭔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여러분 첫 번째로 이상한 부분을 찾으셨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안 이상하세요? 안 이상하세요? 이가 상하면 치과를 가야죠. 네. 네. 이렇게라도 좀 네. 하지 말까요? 네. 여러분, 이상해요. 원래 이 나무의 이름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명칭이 분명히 있어요. 나무의 이름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냥 그 나무. 다른 나무들처럼 나무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희석시키고 있어요. 벌써 그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랬다.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창조주가 되고 싶다. 내가 저걸 먹고 내가 신이 되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을 지금 이 대답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될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지금 선악과를 먹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아담에게 또 주어 먹게 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담이 있었으면 막았었을 텐데 여자 혼자 있어가지고 뱀의 유혹에 넘어졌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모든 죄의 근원이 여자로부터 온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들었어요. 봤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 아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담이 그 옆에 없었을 거라고 단정짓고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아담이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냐면 6절에 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뭐라고요?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아니 그러면 지금 옆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있었는데 안 말렸다는 거예요. 왜 안 말렸을까요? 자기도 먹고 싶었어. 근데 왜 먼저 안 먹었을까요? 왜 안 먹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하와가 자기 아내가 먼저 먹고 죽나 안 죽나 보고. 죄송합니다. 이게 남자예요. 이게 남자예요. 강한 척하지만 강하지 않아요. 연약한 존재. 다 연약해요. 아담에게 주어 함께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원죄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그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모두가 평안하고 모두가 함께 선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아무런 악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왕이 되고자 하고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할 때 그것이 반역입니다. 반역죄를 우리가 지은 그 죄, 그것이 바로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왕이 되고자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합니다. 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건요, 나중에 3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걸 다시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뭘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건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이 선악과를 먹은 순간부터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나에게 온 거예요. 내가 선악의 기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 줄 아세요?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다 자기의 선악의 기준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과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전사님의 선악의 기준과 여기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의 선악의 기준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 다릅니다. 그 선악의 기준을 어떻게 나눌까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나한테 유익이 되냐?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느냐?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은 뭐예요? 선이에요. 나에게 해가 되면 뭐예요? 악이에요. 그러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가 싸워요. 그럼 결국 누구의 선악의 기준으로 살아갈까요? 자기의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누구의 기준이 더 위에서 그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강요를 받을까요? 힘 있는 자. 저와 같이 힘 없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그 힘 있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됐어요? 벗은 줄을 알고 수치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느리는 소리를 내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안에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께 달려갔던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둘 사이, 부부 사이, 아담이 하와를 뭐라고 고백했어요? 처음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가셨을 때, 여자를 데려가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저 여자가,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어져요.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왜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제 돌아설 수 있는가? 이 깨어진 관계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는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 우리가 지었던 반역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대신 다 갚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의 깨어진 그 관계는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단다. 그러니 이제 나를 믿지 않으련.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누구로 믿어야 되죠? 누구로 믿어야 됩니까?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흔들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건 내가 옳다라고 우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부모가 자꾸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이끌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형제 간의 우애가 깨어지는 이유가 내 주장만 자꾸 내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이익만 챙기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는 이제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며 형제 간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